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아멘. 34절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회의를 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알려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가 받았습니다. 30절에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갔어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30절에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안디옥은 교회 회중을 다 모아놓고 안디옥 교회는 교회 회중을 다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사도들의 답변이 담긴 서신을 읽어 주었습니다. 31절에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겉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듣고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아서 기뻐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므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복음이 오해되지 않아서 기뻐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최종적인 결과는 기쁨입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신약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그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편지를 하든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구원받은 정표입니다. 천국을 확실히 소유했다는 표시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실라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할례 문제로 인해 상했던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러한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욱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굳게 서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격려하고 굳세게 하는 일입니다. 새신자를 격려하고 굳세게 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격려하고 굳세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새신자가 흔들리게 하고 새신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말을 금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양육하는 그런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33절에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임무를 다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를 다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여정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문제가 생기자 즉시 예루살렘 교회에 알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알려줬습니다. 서로 대표를 보내고 환정에서 맡고 전송했습니다. 교회 간의 화목을 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새신자가 믿음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들이 더욱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각각 묵은 신자와 새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제치고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서 활발하게 선교의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아니꼽게 보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묵은 신자는 열심히 믿는 새신자를 아니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새신자는 묵은 신자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중이었던 자가 나보다 앞선다고 해서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었으면 영광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고 해야 듣는 아버지 마음이 좋은 겁니다. 아버지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 아버지보다 낫다 그렇게 말해야 듣는 아버지 마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덕담입니다. 아버지보다 못해. 그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주어서 이방 선교는 급성장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른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성장하게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가운데 교회는 정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교회의 지도를 따라 개인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예배와 전도와 양육은 다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자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자가 전도받은 자를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야 합니다. 양육자와 양육받는 자가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전도와 양육은 교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르치는 내용도 교회가 정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배로 늘어나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아 믿음이 성장하고 기뻐하고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써야 합니다. 모교회와 자교회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교회는 모교회에 문의를 하고 모교회는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가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아
성장하고 기뻐하고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